비록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때에 수혜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또 그 비를 뚫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께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제가 커피 좋아하는 건 아시죠? 그래요. 근데 커피를 제가 잘 모를 때는 그냥 쓴 물이었어요. 이 커피를 마셔도 그 맛이 그 맛이고 저것을 마셔도 그 맛이 그 맛이고. 근데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커피도 좀 다르구나. 종류에 따라서, 볶은 정도에 따라서, 간 분쇄도에 따라서, 물의 종류에 따라서,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그래서 제가 알고 마시니까 그 차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잘 모르고 마셨을 때와 그래도 공부를 좀 하면서 마셨을 때 차이가 뭘까요? 커피를 제가 훨씬 더 풍성하게 즐기게 되었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는데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았을까? 이것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겠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다니는 사람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께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할까요? 왜 진리를 좀 더 알려고 애를 쓰라고 할까요? 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알고 믿으면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 관해서 말씀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도 선물 좀 난가 봐. 제가 2부 때 물었다가 망신당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기억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왜? 2부 때 됐다가 발등 찍었거든요, 제가.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영광이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했을 때, 그렇죠?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 온 것이 아니고 택한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지요.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장차 누릴 더 큰 영광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게 어떤 영광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설교를 한 번도 끝내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좋은 게 많잖아요. 인터넷도 되니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데 장차 주께서 오실 때 주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고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나는 이 모든 고난들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뭐에 비하면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니까 견딜만 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영광의 날을 반드시 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어서 무엇을 받았을까? 오늘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받은 또 다른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성경에 보니까 거꾸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저 맨 위에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큰 게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세모 표시된 게 헬몬산이라고 그럽니다. 헤르몬산, 헐몬산, 헬몬산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빨간 것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위쪽으로 지금 올라오신 것이고, 갈릴리보다는 더 북쪽으로 올라가신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란 도시였습니다. 원래 이 지역의 옛날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부르던 이름은 바산 땅이었어요. 아모스에서 보시면 바산의 암소들아 이러면서 아모스가 꾸짖는 걸 볼 텐데, 그 바산 땅이 바로 그 헬몬산 주변이었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이 헬몬산은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기도 했고, 바알 신전이 있어서 바알 헬몬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했던 땅이에요. 또 조상가에 의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던 신전들이 제법 많았는데요, 그 수가 2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주변은 우리나라 여러분 삼각산 아시죠? 그렇죠? 삼각산에 뭐가 많아요? 서울 삼각산에 뭐가 많아요? 산이잖아요.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제법 큰 나무나 바위 밑에 뭐가 있겠어요? 무당들이 단을 쌓고 제사 드린 곳이 많아요. 또 그 옆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소나무불이 뽐느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산 주변으로 온갖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곳, 그것이 바로 헬몬산이었고, 그 주변에 있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이 땅을 정복한 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니아스 혹은 파니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신 가운데서 판신, 뿔이 나고 염소처럼 닮았거든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파니아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보여주세요. 저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옆에 보시면 판의 신전도 있고 황제의 신전도 있어요. 저 황제의 신전은 로마 황제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으니까. 가운데 보시면 제우스 신전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동정업계는 모여 있어야 잘 된다는 거? 그렇죠? 음식점도 그래요. 같이 모여 있어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뭘 먹을까 한번 가보자 해서 자기 좋은 대로 골라 먹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곳이 가득했던 곳,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를요 헬라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주 멋진 건물들로 도시를 가득 채워놓고 저렇게 신전들을 멋있게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바쳐서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가이사랴, 다시 말해서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바친 성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저 제우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황제를 숭배했는데, 그때 숭배받았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불렸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의 아들로 불렸던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땅에 가셨을까?
우상과 귀신과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땅에 왜 주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여러분, 그 땅에서 주께서 물으셨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해보면 그 질문이 그냥 무심코 던진 질문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귀신과 우상의 땅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왜냐하면 이 질문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사역하던 주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왜 그랬을까? 나는 이제 십자가 향해서 나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할 텐데 너희가 갈 땅들이 어떤 땅이냐?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과 우상으로 가득 찬 땅,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섬기는 그런 땅, 그런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세상 가운데서 무릎 꿇고 만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 귀신과 우상이 가득한 그 땅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임금 앞에 너희가 무릎 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생각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라오는 거냐? 여러분들, 질문만큼이나 답도 중요한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여.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분도 평화의 왕이라 불렸던 로마 황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참된 평화의 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로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하면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편에선 주님께 반대한 사탄의 종일 뿐이야. 주님께서 이 대답 들으신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거야. 베드로가 발끈했지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 맘대로 죽어요. 내가 당신을 따라올 때는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고. 우린 지금 그 꼴밖에 안 될 텐데 주님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야. 넌 그저 날 따라오면서 뭔가 얻을 것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건 사람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아서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테니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 편에 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사탄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은요 결국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거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과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 그냥 말랑말랑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는요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내가 주님 만나고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아유 그냥 일요일인가 왔지요 뭐 점심도 준다는데 왔어요 이러지 마시라고. 그런 말랑한 마음 가지고 왔다가는 결국 여러분들 주님 편에 서지 못해요. 왜? 다 휩쓸려 갈 테니까.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화려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처럼 말입니다. 화려합니다. 우리의 눈을 잡아끄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니겠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제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은데 왜 우리는 맨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맨날 이러고만 살아요?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잘 버텨냈습니다, 저 잘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알아요. 그렇게 살아도 회개할 게 많다는 거 안다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가 그냥 맥없이 진 게 아니고요,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내가 버텨봤어요, 뭐 이런 마음 우리 좀 말씀드릴 수 없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휩쓸려 가기 때문에. 여러분, 휩쓸려 가는 삶이 좋겠어요, 남아있는 삶이 좋겠어요? 맷돌 가다가 말입니다,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다면서요. 그렇죠? 간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남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르죠. 남는 자가 좋은 거예요. 끝까지 주님 편에 남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지금 어느 편에 설 건데,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결단하시라고요. 어느 편에 설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편에 설 거냐고요. 여러분, 주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그거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누구라고 믿고 따라오는 거야? 왜 따라오는 건데? 뭘 기대하는 건데? 사람의 일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가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야. 그건 사탄이나 하는 일이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이 거창한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뜬금없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 뭐냐를 두고 교회가 그동안 다퉈왔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건 베드로지. 그래서 베드로를 이어서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근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 오기도 했고요. 종교개혁자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운 거지 베드로에게 세운 것이 아니다, 뭐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그 논쟁 중에 잊어버린 게 있지요. 그 반석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교황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한 그 누군가의 교회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신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종종 이것을 잊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지요. 여러분, 우리 양평장로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래요, 목사님의 교회죠. 이럴 줄 큰일 나요. 장로님의 교회죠. 이러면 큰일 난다고요.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반석되기에 너무나 무른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혈질도 좀 있었고요, 또 약속을 지키기엔 너무나 겁이 많았어요. 칼까지 빼어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 지켜드릴게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3번씩이나. 여러분들 성경 잘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만 했으면 그래도 봐줄만 해.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 다른 제자는 좀 낫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려두고 다 도망갈 거야. 그래요,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다를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흩어지고 말던 그런 사람들인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반석처럼 굳게 세울 거다.
내가 제자들을 다시 세워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 갈 거야. 여러분들 지난주 읽은 말씀 기억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실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나를 세워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세워줄 거예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기어이 이르게 하실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린 종종 그래요. 아유 나 같은 게 뭘.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문제 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말입니다. 지켜주겠다고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얻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초가 될 수 없을 만큼 집안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키시고 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지요. 여러분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는 약해요. 언제나 넘어져요. 언제나 쓰러져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시고 세울 능력이 있는 분이니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음부의 권세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지옥 문의 권세예요. 아까 사진 보셨지요? 그렇죠? 동굴 하나가 입을 시커멓게 열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당시에? 지옥 문이었어요. 주님께서 지옥의 문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그 판신전 입구에 있던 동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지옥문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저 지옥문의 권세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교회를 세울 거야. 그 지옥문이 주님 교회 앞에 벌벌 떨 거라고 말씀하셔요. 온갖 우상과 귀신들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셔서 생명을 가져올 거라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상과 귀신의 땅 앞에서 지금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봐라, 사단의 권세들이 멸할 날을 내가 가지고 올 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대적들을 치고 그 성을 취해서 가나안을 정복한다,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가 바라보는 관점은 언제나 예언의 성취로 바라본다고 그랬지요. 이 말씀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물리치고 지역 권세를 무너뜨릴 거야, 이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수비형 교회가 아니라 공격형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압수행할 테니까 너희들 따라오기만 해. 내가 모든 대적을 다 흩어버릴 거야. 너희들은 그 땅을 쳐서 취하고 너희 것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공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교회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 수비형이죠. 세상은 위험해, 큰일 나. 그러니까 담을 높이 쌓고요,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꽁냥꽁냥 잘 지내면 되는 거야. 세상은 알 바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교회를 꿈꾼 적이 없어요. 세상이 두려워 떨만한 교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 지옥 문의 권세가 벌벌 떨고 무너져 내리는 교회, 그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조금 다른 맥락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전혀 반대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는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번역이 둘 다 가능하다고 그러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도 틀린 것이 아니어서 이미 주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반대를 받을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거예요. 그렇게 씨름이 벌어지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달라질 건 없어요. 결국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 아무리 세상 나라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힘있게 자랄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제국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지요. 다 사라졌어요. 로마, 그 이전에 바벨론, 아시리아, 그 수많은 제국들 말입니다. 다 무너지고 사라졌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해요. 미국이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중국이요? 까불지 말라고 하세요. 러시아요? 어디다 명함 내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요. 세상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말 거라고요. 그러니 겸손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 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서 아무리 세상이 막아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말씀 뭐라고 하는 게 힘있게 자라고 있다고 주께서 겨자씨 비유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 심기지만 그러나 자라서 나무만큼 자라고 점점 더 커서 말입니다, 나무가 되는데 세상에 있는 새들이 돌아와서 깃들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가 임했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자라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주님 손에 있는 한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셔요? 살고 계셔요? 아멘, 여기서만 나와. 믿기가 어려운 거지요. 왜? 아유, 목사님, 하나님 나라라고요? 지금 카드 값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썼어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는 꿈도 못 꾸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미 우리는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묻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라고.
내 삶의 현장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고.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교회 가운데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래요. 성경 보니까요, 참 우리는요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왜 준 게 이렇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주님께 받은 게 뭐예요?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워봤냐고. 세워보셨어요? 몇 개나 받으셨어요? 그냥 많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물건을 하나 사면요 사은품으로 준다고 그래요. 그 사은품으로 준 것 중에 제대로 된 거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얻고 그 영광을 얻으면 말입니다, 생명이 주고 그 나라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여러분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냐고요? 맞아요. 살 수 없으니까 아이고 네 주제 이걸 어떻게 죽겠냐, 내가 줄게.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거에 거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해요. 근데 이 은혜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너무나 크다 그 말이에요. 세다가 잠든다고. 세다가 잠들어.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양 한 마리 양두를 세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세요. 생명도 주셨고. 그럴 거예요 아마. 왜? 너무나 많아서 다 못 세서.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데 이런 우리에게 또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 주신대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가 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들 교회가 주님의 교회듯이 천국 열쇠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천국 열쇠는 누구 거예요? 네? 다시 물을게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천국 열쇠는 누구 거예요? 그래, 주님 거잖아요. 이게 뭐 어렵다고. 주시는 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니까 주님 거겠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듯이 그래요, 천국 열쇠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께서는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는데 주님이 갖고 있는 열쇠가 뭡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나중에 사단을 그 무저갱에 집어넣으실 분이니까 심판의 권한이 있는 분이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님께서 닫으면 다시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는데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준다고 그럽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교회에게 주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열쇠는 도대체 뭘까? 매기도 하고 푼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건 기도지요 그래요. 기도로 풀고 기도로 매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하는데 문맥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맨다 푼다고 하는 것은 랍비들이 사용했던 말이라고 그러지요. 뭔가를 금할 때는 맨다 그러고 허락할 때는 푼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냥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라고 하니까 천국의 문을 여닫는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는데 말씀 하나 더 읽으면 좀 보일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5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묻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러고 같다 이거 같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겠지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들은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하면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으니 그 비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집주인과 같다. 곳간 열쇠를 쥐고 말입니다. 자기 기쁨 때에 따라 꺼내고 오는 그런 집주인 같다. 그와 같은 권세를 지녔다, 그 말이겠죠. 옛날 사극에 보면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며느리를 부릅니다. 아가 일로 와봐라. 그럼 이제 며느리가 오지요. 왜요 어머니? 그러면 옛다 그러면 던져줘. 뭘 던져줘요? 그래, 곳간 열쇠 던져준다고요. 받는 순간 며느리 입이 이렇게 찢어져. 왜? 좋지. 여러분, 곳간 열쇠를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첫째는 뭐냐면 이제부터 네가 우리 며느리 맞아, 인정받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살림 다 네가 책임져, 책임을 주는 거잖아요. 인정받고 책임도 받고. 그게 곳간 열쇠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천국의 가르침을 배운 제자들이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한 것처럼 너희들은 율법을, 옛것인 율법과 새것인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해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주님께 책망받았어요. 왜? 너희들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게 아예 문을 막아서서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지. 무슨 말이에요? 심보가 고약해. 아니, 지가 못 들어가면 남은 들어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얼마나 성격이 고약스러워요. 그게 누구였다? 당시의 서기관들이었다. 당시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다.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돕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이 복을 천하 만민이 받게 할 거야.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과 내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받고 그 율법대로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다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닫아버렸어요. 우리만 살 거야, 우리만. 이방인 니는 꿈도 꾸지 마.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우리만 누릴 은혜라고.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들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너희에게 열쇠를 줄 테니까 이거 열어주라, 그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천국을 보여주라, 그 말이겠지요.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책임과 권한을 주님께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교회가 말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무슨 뜻입니까? 하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그냥 여기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만일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셨어요.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성전되기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심지어 천국 열쇠를 맡겨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열어놓을 사명,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니 당신 참 대단합니다. 뭐라는 건지 지금. 따라해보세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니 당신 참 대단합니다. 아니, 억양을 조심하셔야 돼. 대단합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비웃는 거잖아요. 비웃지 말고 정말 대단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열쇠를 간직한 사람이 할 일이 뭐겠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간직해야 돼요. 왜? 구원의 문을 여닫는 단 하나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잘 간직해야지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그 유일한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주님께서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뭡니까? 천국 열쇠가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이 가신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겐 천국의 열쇠예요. 우린 다른 걸 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 이름을 말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나 무슨 마술 램프처럼 말아요. 그래서요, 자기가 구하고 싶은 거 잔뜩 구해놓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너희가 내 뜻대로 구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내 기도와 주님 뜻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건 생각도 안 해. 그냥 구하신 대로 구하고 아멘 했으니까 주겠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경고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읽었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왜 능력이 있느냐? 구원의 능력이 되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요. 근데 거부하는 사람은요, 그 문이 열리질 않고 닫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쇠를 받은 사람은 열쇠를 맡겨준 주님의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기쁘게 순종해야죠.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잘 사용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다른 열쇠로 바꿔서도 안 되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천국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천국 열쇠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모든 종교 믿어도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이요, 벌써 오래전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것도 참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복음이 가르치는 소망이 고작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다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믿는 게 오늘날 가장 큰 이단이라고. 여러분, 복음은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망도 작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다 천당 가시든지. 근데 싫잖아요. 성경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과 화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만물과. 그리고 우리의 죄로 타락한 이 모든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오랜 꿈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꿈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고요, 우리끼리만 넌 안 돼,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선을 긋고 문을 걸어 잠근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열고요, 귀를 크게 여세요. 주님 말씀 보고 듣고 그리고 믿으세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진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고 그래요. 믿기지 않지요? 자신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나한테 무슨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주겠을까? 말도 안 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택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이 차고 넘쳐서 말입니다. 야, 제 대령을 쓰면 많겠다. 그래서 불러준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쁘신 때에 따라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런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으세요. 아,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구나. 내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구나.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 세상이 지옥 권세가 어쩌겠냐. 그 손에서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여러분들 이거 믿는다고 하면 어깨 좀 피시고요, 가슴 좀 펴세요. 세상 가운데 쭈그려 살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공격적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은혜에 합당히 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여기 있다고 보여주시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교회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